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를 돌아다니셨다. 유다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다에서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마침 유다인들의 초막절이 가까웠다. 형제들이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셨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남몰래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저 사람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최고의회 의원들이 정말 저 사람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터인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지난 수요일부터 성경 공부를 처음 이제 첫 시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록도 드렸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강의라든가 그 강의록을 보시면 이제 대체적으로 역사서 중심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분류할 때는 모세오경이 있고 역사서가 있고 시서와 지혜서가 있고 애언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시서와 지혜서 부분은 특별하게 제가 요약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사실은 하기는 좀 너무 간단해서 그렇습니다. 시서와 지혜서라고 하는 부분은 시편은 어떻게 형성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가책에서 음표를 다 떼고 가사만 모아놓으면 그게 시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편을 보다 보면 뭐 무슨 곡조로 또는 무슨 악기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우리 동양에서도 시경이라고 하는 것도 가사집이죠. 근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성가와 가사가 심오하죠. 그렇죠. 그래서 시편이 150편, 역시도 모세오경처럼 5부분으로 구분되지만 그렇게 시편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혜서 부분은 이제 욥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일독서가 지혜서죠. 욥기부터 지혜서까지 쭉 잠언도 있고 또는 뭐 집회서도 있고 전도서도 있고 쭉 있는 건 시서와 지혜서라고 하는데 이제 그 시편을 빼고 나면 시편은 가사집이라고 우리들의 어떤 희노애락을 담고 있는 가사집이라고 해서 떼어놓으면 지혜서 부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욥기부터 잠언, 전도서, 집회서, 지혜서 이렇게 쭉 있는 것은 핵심 주제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뭐 강의를 하지는 않는데 이 지혜 문학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의인의 고통입니다. 하느님 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저렇게 남 등쳐먹고 저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왜 세상에서 저렇게 떵떵거리고 삽니까? 왜 의인은 그렇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이 욥기, 잠언, 집회서, 전도서, 지혜서까지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혜서를 본 건 역시도
같은 맥락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대의 순으로 쭉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그런 질문은 똑같은데 내놓는 답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에 쓰였다고 생각되는 잠언이나 욥기를 보게 되면 재밌는 부분이 그거죠. 욥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나와 있죠. 욥은 하느님이 보시기에도 한 점 죄가 없었죠. 사탄이 하느님에게 그러는 거예요. 욥이 저렇게 하느님을 온전히 믿는 것은 하느님에게 받은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받은 것을 뺏어 보십시오. 하느님이 그렇게 해라. 그래서 사탄이 가서 욥이 가진 모든 재산, 자녀까지 싹 죽이고 뺏고 불질르고 다 뺏어버립니다. 한순간에 거지를 만들어버리죠. 그러자 욥이 노래를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가시니, 그죠? 찬미한다라고만 해버리죠. 그러니까 사탄이 또 하나님께 쪼르르 달려가서 또 하죠. 욥이 아직도 하나님을 저렇게 찬미하는 것은 아직 지 몸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욥 본인을 치게 해주십시오. 해봐라. 그래서 욥이 온몸에 종기가 다 덮여가지고 그 두엄 위에서 다 깨진 사기 조각으로 자기 몸을 뜩뜩 긁죠. 그때 그 욥의 부인이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하느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죠? 그게 욥은 여러분도 보시기에 그 책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왜 그런 고통을 받았을까를 묻고 있는 거죠. 거기서 욥기에서 이제 초창기에 생성된 지혜 문학이다 보니까 내놓은 대답은 뭐였느냐면 욥을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4명, 나중에 1명이 또 찾아오는데 계속 욥에게 종용하죠. 네가 그렇게 벌을 받은 것은 네가 모르는 죄가 있기 때문이다.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은 거다.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인과응보죠. 내가 뭔가 몸이 아프고 뭔가 잘못되면 뭔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벌을 받는 거다. 그 4명의 친구들이 계속 찾아와서 욥에게 네가 기억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속이거나 네 자신을 속이고 있다. 잘 생각해봐라. 네가 뭔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다. 욥은 끝내 항변하죠. 자기는 지은 게 없다. 그 책을 읽는 우리들도 알고 있죠. 욥이 의인이라는 것을. 근데 의인은 왜 그런 고통을 받을까를 욥기에서 질문을 던지죠. 욥기에서 내놓은 해답은 뭐냐? 읽어보세요. 뭐 여기서 해답까지 하라고 하면 뭐 다 쥐어주라고 하면 안 돼. 읽어봐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집회소나 전도소에 가게 되면 그 유명한 말이 등장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세상만사 헛되다. 왜 그 답이 나왔느냐면 모르겠다는 거예요. 의인이 왜 고통을 받는지, 나쁜 놈들이 왜 세상에서 잘 사는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세상 만사가 다 헛되다. 너희들이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떵떵거리고 산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헛되다.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고 괴롭지만 네가 매달리고 있는 그것도 헛되다. 그게 이제 중간 부분에 내놓은 대답이죠. 해답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러고 나서 맨 끝에 쓰인 것이 오늘 일독서에 쓰인 집회서입니다. 집회서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쓰인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지혜서에 실려 있고, 지혜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과 가장 근접한 답을 내놓습니다. 왜 의인이 그렇게 고통을 받는가? 그 관점에서 오늘 일독서를 읽어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이제 공부를 시작하긴 했지만, 제가 시서와 지혜서는 특별하게 언급은 뭐 나중에 할 수도 있겠지만 안 하겠지만, 그래도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거의 일타 강사네요. 한 몫으로 하면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질문들을 하고 있고, 시대별로 그 시대에 맞는 답을 쭉 하고 있고, 이걸 쭉 정리를 해보면 가장 발전된 답을 지혜서에서 하고 있다라고까지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고, 그 관점에서 오늘 일독서를 또 시서와 또 지혜 문학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일독서가 지혜서가 나와서 그냥 해봤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오늘 복음은 아주 간략하게 또 일타 강사로서 핵심만 하게 되면 딱 2가지입니다. 뭐냐면 오늘 복음을 이해하는 힌트는 유다인들의 초막절이 가까웠다 라는 구절이고, 맨 끝에 있는 구절,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두 구절이 오늘 복음을 이해하는 또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힌트죠.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우리들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 유다인들에게 초막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유다인들에게는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명절이 있어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과월절이 있고요. 오순절이 있어요. 그리고 초막절이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 초막절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달력으로 하면 10월경이고 유다인들 달력으로는 우리 달력으로는 7, 8월이고 유다인들 달력으로는 10월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희한하게 여기는 신년이 이때 시작해요. 우리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왜 그러느냐면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하면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때가 이때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신년으로 잡아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내는데 이때 여러분도 들어보셨던 욤 키푸르라고 해서 대속죄일을 지내고 초막절을 지냅니다. 초막절에서 기념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초막.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거, 그것을 즉 우리의 삶, 여정 역시도 이 지상의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게 하는 것이 초막절 그 기간이죠. 그냥 그러면 그런갑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3대 명절 중에서 신년이 시작되고 우기가 되면서 이제 농사가 시작되는 그 시기에 대대적으로 회개를 하고 그러고 나서 가난했던 조상들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광야 생활을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신년을 시작하는구나 그런갑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초막절은 여러분들이 스가랴 예언서라든가 구약 성경의 많은 예언서를 보게 되면 초막절에 메시아가 와요. 유다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메시아가 이 지상에 오는 날이 언제냐면 초막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는 초막절의 메시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당신은 초막절의 메시아가 아니라 과월절의 메시아예요. 무슨 말이냐면 초막절의 메시아와 과월절의 메시아는 너무 많이 달라요. 초막절의 메시아, 구약에서 스가랴 예언서라든가 수많은 예언서에서 말하는 초막절의 메시아는 복수의 메시아예요. 타작마당의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기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의인들은 이쪽, 죄 지은 놈들은 이쪽.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싹 불지옥으로 던져버리죠. 정리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초막절의 메시아는 피와 보복의 메시아예요. 우리들 이렇게 괴롭히던 로마 사람들, 우리들을 계속해서 죽였던 그리스 사람들, 이 사람들은 초막절의 메시아가 오시면 역전돼서 이제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너희들을 죽이는 거죠. 그게 초막절의 메시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초막절의 메시아가 아니라 과월절의 메시아예요. 과월절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그 사람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너가게 해주는, 해방되게 해주는 메시아, 그리스도. 결국 오늘 복음에서 힌트는 그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저 사람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거 아닐까요? 막 하면서 궁금해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초막절에 오셔야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에 오셔서 세례자 요한처럼 장송곡을 불러야죠. 세례자 요한은 장송곡을 부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혼인잔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세례자 요한은 와서 끊임없이 회개하라를 이야기를 하지만 독사의 족속들아 그러면서 복수와 정리와 타작마당의 메시아를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복음, 기뻐해라. 그리고 술꾼이자 목보라는 별명까지 얻으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들을 혼인잔치로 초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복음에서 우리들이 묵상을 하면서 초막절의 그리스도와 과월절의 그리스도가 구분되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나는 초막절의 메시아가 아니라 과월절의 메시아다. 사랑과 용서와 해방의 메시아다.
누구를 복수를 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이번 주일에도 들으셨잖아요.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는 과월절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 그 점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러면서 지금 이 복음을 지금 상황에 적용하면 지금도 세상은 예수님을 초막절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신천지도 그렇죠.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도 그래요.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뭐예요? 역전돼 가지고 자기들이 부자 되고 자기들만이 주인공 되고 자기들만이 권력을 갖고 이제까지 우리들을 무시했던 사람들 너희들은 내가 다 짓밟아 버리겠다 라고 하는 복수의 메시아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역시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런 초막절의 그리스도를 인정하신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지금 현재 수많은 이단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싹 정리해가지고 막 다 천지개벽이 나가지고 지들만 살고 우리들은 다 죽고 그렇게 구원과 그런 심판과 그런 종말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뭐예요? 당신은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전하는, 너희들의 해방을 전하는 과월절의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복음은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묵상하시면서 그 부분 초막절의 그리스도가 있고 과월절의 그리스도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과월절의 그리스도이며 세상에서 아무리 막 그 험한 이야기하고 무서운 이야기하고 뭐 종말이 어쩌고 계속해서 공포스러운 종말 초막절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정확한 식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음을 통해서 한번 꼼꼼히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